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 세 번역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피면서 확인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자는 참 복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이유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살펴봤습니다. 우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 작정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원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매우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런 관점으로 이 13절, 14절 말씀을 읽어갈 때에 우리 눈에 띄는 단어들이 몇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 날인, 담보입니다. 이 세 단어의 관계는요, 주어, 동사, 결과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날인해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담보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담보가 되어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날인하는 것이 왜 우리 구원의 담보가 되는 것일까요? 날인과 담보 사이에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날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쉽게 얻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날인하는 것은 도장 찍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도장은 아무 때나 아무데나 찍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장을 찍으면 생겨나는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도장 찍을 때 발생하는 효력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날인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담보가 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장을 찍을 때 어떤 효력들이 있을까요?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도장을 찍으면 권위가 부여돼요. 권위가. 여러분, 정부에서 발행하는 모든 공문서에는 직인이 딱하니 찍혀 있습니다. 흔하고 평범한 A4 용지이지만 관공서에 직인이 찍혀 있으면 그 A4 용지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그 종이 위에 기록된 모든 내용에 그 관공서에 권위가 부여됩니다. 법적인 책임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에서는 이 직인을 정말 소중하게 관리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서명 날인하죠. 거기에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도장을 딱 찍으면 거기에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계약서에 쓴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그 도장 주인에게 있음이 드러나는 거죠. 도장을 찍지 않은 계약서는 한낱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인한다는 말은 권위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도장을 찍으면 나의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도장을 찍으면 국가의 권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인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날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장을 찍는 것은 소유물이 되었음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도장을 찍는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이거든요. 이런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이 낙인입니다. 낙인.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겠죠? 목장에서 카우보이들이 소나 말의 엉덩이에 벌겋게 달아오른 쇠로 도장을 찍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소유, 내 소유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날인하셨다는 것은 그 도장이 찍힌 그 대상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날인을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유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날인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안전보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선거할 때 투표하면 반드시 봉인한 후에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선관위의 지시가 없이 절대로 뜯어볼 수가 없습니다. 봉인하고 도장을 찍은 그 정부가 그 투표함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정부기관 외에 그 인봉한 것을 뜯으면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무덤에 안치한 후에 봉인이 되잖아요.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안전보장을 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이 그 무덤의 문을 봉인하고 총독의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 도장을 찍은 로마 총독이 자기 이름과 권한을 걸고서 그 무덤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날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의 그 효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의 상속의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 여러분 이 담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상거래 용어입니다. 물건이라든지 무엇인가를 살 때 계약금을 걸어두는 것을 두고서 아르라본 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보증이라고 번역했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원어의 뜻과 가까이 하려고 담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계약금을 거는 것, 그것은 반드시 그것을 구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담보를 맡긴다는 것은 반드시 찾아오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머지 잔액 지불하겠다는 법적인 의무를 지겠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짓는 거죠. 그러니까 14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자신이 담보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보증금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마지막 잔금을 치르시겠다는 걸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해서 공중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담보가 되신 것인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인하심의 세 번째 의미이자 효력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언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날인을 받았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도장을 찍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날인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첫째는 뭐냐 하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믿는 것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성령의 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이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 육지의 욕심을 채우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는 것으로 영원히 끝나버리면 정말 좋은 일인데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요,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상을 낱낱이 들추어내며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판결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판결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한 멸망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작정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게다가 독생자이신 예수님은요,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려고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포기하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구원의 담보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토록 그 구원의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더 간단히 줄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매우 짧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밝히신 구원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복된 이야기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복된 이야기다 하는 한자어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성령의 날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을 믿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믿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아무리 분명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내용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마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계약서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계약하는 그 당사자들이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복음을 들어서도 그 복음을 믿겠다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서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내용을 믿겠다고 결단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신뢰의 대상을 옮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해 보겠다고 아등바등거렸지만 이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태도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두고서 한자로는 돌이키를 회자 마음심자를 써서 회심이라고 씁니다. 회심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이죠.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 고쳐 먹을 때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효력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비록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세세히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두고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다. 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으로,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매우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그러면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
안으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 나오는 로마서 8장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어디 계시대요?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이어 나오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날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 말을 한자어로는 안내자와 살주자를 써서 내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다고 결심할 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토록 계시는 것을 성령의 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방언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가장 보편적인 표식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완벽하게 100%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신 거예요. 한 몸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이 말은요, 즉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는 이 말은요, 성령과 나 사이에는 나누려고 해도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성립해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내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비록 내 육신이 기한이 다 돼서 숨이 멈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11절에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릴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부활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날인해 주시는 것을 어떤 신비로운 은사를 체험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날인해 주시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겠다고 결단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훅하니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부는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으로 내 살갗에 다가와 닿는 그 느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날인하심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확신하게 되는 하나님의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 복된 사건을 경험한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4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보증하시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날인을 받았으니까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며 놀라운 이 은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며 사는 게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두고서 신자의 삶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고서, 이렇게 사는 것을 두고서 신자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날마다 확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멋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